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침에 하는 일 중에 새로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오늘의 날씨, 특별히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초까지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쁨을 넘어서 매우 나쁨에 이렇게 며칠이 계속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말 미세먼지가 아파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이쪽 뒤에 있는 산들 그리고 아파트들이 이렇게 보이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도 앉아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두산 위브 아파트, 그 뒤에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평강교회, 그리고 뒤에 산까지 이렇게 시야가 좋을 때는 보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는 앉아서 이렇게 밖을 보고 이렇게 봐도 잘 보이지가 않고 그냥 뿌옇게 흐려지게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우리의 눈만 이렇게 조금 뿌옇게 보이는 거면 좋겠는데, 이제 이 미세먼지가 심하면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지만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1학년부터 비염이 굉장히 심했어서 늘 이렇게 코가 가득 차 있는 채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 특징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코를 잘 먹는다, 뭐 코를 맛있게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도 지금 굉장히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이제 가득 차 있다가 이제 그런 먼지들, 제가 또 이게 비염의 원인이 그 먼지 알레르기거든요. 그래서 이 먼지를 만나면 굉장히 치명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곧 꽃 피는 봄이 이제 왔고 곧 꽃이 필 텐데, 저는 세상에서 꽃 피는 계절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제 꽃이 피고 꽃이 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딸도 유전이 돼가지고, 저희 딸이 이제 9살인데 한 7살 때부터 벌써부터 이제 코에 비염을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밖에 다니고 밖에 움직이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코가 안 좋으면 눈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다 안 좋거든요. 그래갖고 계속 뭐 눈물 흘리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영이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갔다 오니까 아빠 오늘 미세먼지가 좋음이야 나쁨이야 라고 이제 늘 눈을 뜨면 먼저 물어보는데, 그걸 보면 참 이제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비가 조금 내리더니 꽃샘 추위가 찾아오면서 바람이 불면서 대기가 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 있으면 멀리 있는 산도 보이고, 그리고 숨쉬기도 조금 편해지고, 무엇보다 이제 마스크가 없어도 외출할 수 있게 돼서 참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대기의 더러움과 이런 걸 보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오염되고 더러워지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힘든가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청결입니다. 이 청결함은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하면 깨끗함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더러우니까 그 미세먼지의 더러움이 있는데, 그 미세먼지가 이제 비로 씻기고 바람에 씻기고 청결해지니까 한결 숨쉬기도 편하고 산도 잘 보이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마음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결이란 말의 사전적인 뜻이 맑고 깨끗함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를 말하는데요. 그 반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우리가 그 반대에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 하면 우리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오염되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사람을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원래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고, 이새라고 하는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왕은 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교만하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힘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이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가 정말 탐나는 칭찬인데 이런 칭찬을 유일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내 마음에 완전히 합한 자다. 합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들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면서 저는 내 마음에 완전히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합한 사람의 삶, 정말 참 너무나도 귀하고 향기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윗이 큰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일부러 죽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저지르는 과정, 지난 동계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왕궁 발코니에 올라가서 저 멀리를 봐서 한 여인을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보고합니다. 저 여인은 당신의 충직한 종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로 다윗이 행동을 했다면 여기서 멈췄어야 됩니다. 남의 아내이고, 아무리 왕이지만 남의 아내이고 그것도 자기의 부하의 아내였고, 지금 우리아는 뭐라고 있었냐 하면 이 다윗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블레셋하고.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지만 다윗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이 정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미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저 여인과 동침하고 싶다, 저 여인과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그 딴 것들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불러서 관계를 가졌고, 뒷수습을 해야 되니까 우리아를 불렀다가 그 우리아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선 최전방에 배치해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했던 다윗이 마음에 들어온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유혹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더러운 사람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흉측한 괴물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볼 때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 다윗이 그러고 나서 시편 51편에 보면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내용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종교 행사 제사들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빠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나 전도사님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이 예배에 빠질 수 없죠. 우리가 예배에 빠진다면 뭔가 내가 사고를 쳤거나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그렇게 제사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키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윗의 귀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비추어지지 않고 다윗의 눈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더 이상 그의 눈과 귀한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가 죄를 짓고 나니까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못 쉬죠.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우리도 숨 쉬며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숨이란 우리가 코로 입으로 하는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쉬는 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우리의 몸속에 차츰차츰 이렇게 쌓이다 보면, 여러분, 미세먼지 한번 훅 마셨다고 사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차츰차츰 우리의 몸에 쌓이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점점 가까워지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직접적으로 치시기도 하지만 다윗이 두 번째 제 인구 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거든요. 왕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고 다윗의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길 끝에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오염시키는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싸워 이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 없습니까?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살아가면서 아주 내 마음에 큰 양심의 가책을 주는 큰 죄를 짓고 나서 예배 시간에 오면 예배에 집중되고 예배의 은혜 받으십니까? 뭔가 내가 일주일 동안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죄를 지었고, 내가 뭔가 내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내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의미할 정도의 큰 죄를 짓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찬양을 해도 예전에는 정말 은혜로웠던 찬양이 은혜롭지 않고 들렸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태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왔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면서 죄가 씻겨지지 않고 여전히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여전히 오염되고 정욕이 가득 찬 그릇을 가지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닥쳐오는 정욕과 우리의 죄와 또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로부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죄의 속성이 뭡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습니다. 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하니까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게 된 데에는 선악과의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만듭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넘어지는 성적인 죄들 어떻습니까? 청년의 때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죄들, 물론 그런 행위들의 결과로 마음이 허탈하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그 죄 가운데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것을 즐길 때에 마음이 별로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죄들, 그것들이 뭐 괴롭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근데 그럼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뭔가 저걸 얻으면 좋을 것 같고 먹으면 좋을 것 같고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것들, 그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얻고 싶고 그거를 먹고 싶으니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죄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쉽게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시간에 원래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전쟁터에 같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이 시간에, 이 밤에 다윗이 해야 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얼마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개인 경건 생활과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라도 하루에 얼마만큼은 기도하겠다, 의지적으로라도 이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맹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척만 남습니다.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잘하는 척.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하는데 사귀긴 사깁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정도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으면 그 사이를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헤어지는 겁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헤어지자라고 말은 안 했지만 연락이 뜸해지다 자연스럽게 둘이 서로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알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떠한 동기로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다른 불순한 동기들과 불순한 유혹들이 내 마음에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의지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큐티가 됐든 기도가 됐든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됐든 아니면 나 혼자 예배하는 시간이 됐든 여러분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많은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별로 이렇게 유식해 보이지 않고 무식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꼭 한 권 이상의 책은 읽습니다. 신앙서적을.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있던 책 중에서 내용을 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정말 제목만 보고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던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 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그겁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제목이요 제 마음을 너무 강하게 가서 때렸습니다. 제가 이걸 신학교 1학년 때 봤는데 신학교 1학년 때 나는 정말 신학생이로 여러분 보통 20살 때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전부 다 뭐 너 신학교 가야 돼, 너는 꼭 목사 되어야 돼 이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20살에 신학교 갑니다. 그렇지 않고 제정신에 20살에 신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냥 그러니까 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막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범적이고 별로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진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난 누군가 형편없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척은 잘합니다. 신앙 좋은 척, 기도하는 척. 이 시점 되면 찬양 때 손을 들어야 되겠다. 이 시점 되면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하품 미친 듯이 합니다. 그럼 눈물 나죠. 그럼 은혜 받은 척 하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도 나도 다 방언하니까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되더라고요. 알맹이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겉모습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 누구인가. 그 책을 그러자마자 바로 읽고 그 책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책 지은 목사님 지금 교인 성폭행해가지고 조사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위대한 책과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도 하나님 잃어버리고 척하는 사람 되니까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 투자 많이 합니다. 공부하는 데도 투자하고 일하는 데도 투자하고 뭐 내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하고 뭐 배우는 데도 투자합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TV도 보고 뭔가 좀 배워야 되겠다고 배우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간 중에 딱 이 시간만큼은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계십니까? 이 시간만큼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바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 바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바쁘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하루에 24시간, 그중에서 8시간 잔다고 그러면 나머지 16시간 중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에 찬양 듣고 뭐 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정말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말입니다. 어떤 청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순절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핸드폰 사용 시간을 체크해 봤답니다. 내가 얼마나 하고 있었나? 하루에 5시간을 했더랍니다. 뭐 하느라? 우리 아까 간단히 기도했지만 포켓몬 잡고, 인터넷 검색하고, 카톡하고, 영상 보고. 자, 바쁜 겁니까? 이건 바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병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다 물 다시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 죄가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쉽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바쁘다는 핑계, 두 번째 핑계는 뭔지 아십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두 번째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시간을 드린다. 여러분, 제가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핸드폰이 예전에 제가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무제한 썼습니다. 뭐 야구 동영상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하고, 저도 뭐 하루에 핸드폰 이용 시간이 이렇게 재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정리하고 한 달에 데이터 500메가에 지금 나이 38에 키즈폰을 쓰고 있습니다. 쿠키즈 깔려 있어서 저는 이 어플을 깔려고 해도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깔려 있는 어플도 아내가 허락해 주는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사용 시간 단위로 와이프한테 보고됩니다. 딱 20 바로 불편하죠,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 또 하나 그런데 그 이면에,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를 다니는데요. 월요일날 이제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우리 전사님이 알려주셔서 저희 학교에서 수요일까지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130번. 그걸 타면 저희 학교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옵니다. 전 전혀 몰랐는데 우리 전도사님 주일에도 저 보시고 월요일에도 수업 같이 듣고 나랑 같은 발표조 되고 지금 직장 상사 뒤치다거리 하느라 많이 힘드십니다. 아마 부목사님들이 예상하시더라고요. 아마 발표도 전도사님 혼자 할 거다. 같은 조거든요, 발표조가. 근데 이제 130번 버스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 버스는요, 지하철은 좀 나은데 버스는 와이파이도 안 되고 뭐도 안 됩니다. 나 데이터 500메가인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갖고 사람들을 쳐다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요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배웠던 교재를 읽고 또 이게 여기 막혀요. 1시간 넘게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 내려오는데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기에 아까운 시간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하기엔 내가 너무 포기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에게 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기 세우지 않으니까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의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시작을 30분이라도 하시더라도 분명히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루에 3장씩 성경 통독하고 있으니까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자 그 세미한 음성에 귀도 기울여 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연애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서로 연인 관계가 좋으면 딴 생각 들지 않죠. 근데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막 시들해지고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딴 데로 빼앗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다른 것들이 쉽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1년에 2번 정도는 체험하면 삽니다. 언제입니까? 수련회 끝나고입니다. 수련회 끝나고 은혜 받고 소명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뭐 그때는 뭐가 공격을 하고 뭐가 와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왠지 막 핸드폰을 해도 죄스럽고 뭐가 막 이렇게 TV를 봐도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3일 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온전히 있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척, 봉사하는 척. 근데 정작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을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꾸준하게 들으시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관계가 깊어지면 그게 40분, 50분, 1시간이 되어갑니다. 정말 뭐 할 거 없고 뭐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럼 30분 동안 한번 눈 감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한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아시고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에게 시간 투자하듯이 여러분 취미와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듯이 하나님께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하루에 30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하루에 30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여러분 PC방 기본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시간입니다. 여러분 PC방 가가지고 1시간 안 채우고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죠. 지금 우리의 삶에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이 원어가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다로스가 히브리어의 타오르라고 하는 말에서 옵니다. 근데 이 타오르라고 하는 말이 주로 어디에 쓰였냐 하면 레위기 민수기에 많이 쓰였습니다. 정결함을 의미할 때, 제의적인 행위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구약적인 정결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이 뜻은 뭐냐면요, 뭔가 혼합된 것은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혼합되어지고 섞여 있는 것을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규례에는요, 육축을 다른 종류와, 그러니까 잡종을 만들지 못합니다. 뭐 그 동물원 같은 라이거 있잖아요. 사자하고 호랑이 교합시켜서 그런 거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릴 수가 없고 두 가지의 재료로 집조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섞이는 거를 부정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마음에 적용시키면 뭡니까? 마음이 혼합되지 않은 거 뭐겠습니까? 두 마음 품지 않는 거, 두 주인 품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만족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는 본다의 헬라어는 호라우인데요. 이거는 경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두 마음 품고 양다리 걸쳐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사람이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돈이나 세상의 만족이나 직장이나 쾌락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핸드폰이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게임이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TV가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돈이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세상을 둘러싼 많은 것들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삶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쭉 하면 꼭 우리 교회 청년들뿐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민간교회 청년부는 지금 거의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 보면서 제일 답답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야 우리 수련회 가자. 아 목사님 저 쟤 안 가면 안 갈래요. 야 우리 단기 선교 가자. 쟤 가면 저도 갈게요. 그럼 걔 지옥 가면 같이 갈 겁니까? 차라리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이번에는 못 가겠어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또 다음부터 이런 말 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사람 핑계 대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끼리 귀한 교제하고 청년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사는 거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교제를 넘어 하나의 집단이 되고 교회 안에 또 다른 공동체가 되고 교회 안에 그 미치는 영향력이 교회 전체를 뒤흔들 정도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 선교 있습니다. 몇 명이 모였어요. 우리 갈까 말까? 해봤는데 안 가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아무도 가지 말자. 야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갈까 말까? 아니면 수련회 때 이거 있는데 우리 그냥 게임이나 하자 뭐 하자. 야 그럼 우리 다 가지 말자. 보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입니다. 같이 노는 애들 다 안 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그 선 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고 계신데 나랑 같이 있는 친구는 갈 형편이 안 돼요. 쟤 못 간다고 나도 안 간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 되는 필리핀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번에 장로님 몇 분하고 다녀오셨는데 전기조차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보통 선교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는 인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팀도 여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돕는 손길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는 필리핀 현지의 선교사님은 신학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다른 여행사 사업하시다가 들어가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이 황금기의 여름에 단기팀 딱 2팀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하고 포항에 있는 한 교회하고. 그러니까 오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봐야지. 그 상황을 보고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쟤 가면 나도 가고 쟤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초등학생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져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만 향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뭔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오고 내가 뭔가를 나아가야 되는 일이 오면 사람하고 떠들고 제가 가는지 안 가는지 관심 갖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다른 주인한테 끌려다녀서는 절대로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 쫓아가고 물질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면 우리 절대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합리화시킵니다. 이래서 저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왜 바빠서, 뭐 어려워서, 제가 안 가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술입니다. 술.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술 마시면 지옥 안 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다행이다. 근데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은 죄입니다. 그럼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 없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 그런 건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포도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술이 아닙니다. 수분이 부족하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마시면 너희들이 못 사니까 마시긴 마셔라. 근데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포도주 못 마시고 술 못 마시면 죽습니까? 물론 가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술 안 마시면 죽는 사람들. 그럼 이 성경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 마시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 마시면 안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교회로 오고 계시는데 저하고 전도사님이 여기 세븐일레븐 앞에 술집에서 둘이 앉아서 한 잔을 사이좋게 하고 있다면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둘이서 앉아갖고 술 한잔 딱 하고 갑시다 그러고 와가지고 전도사님 얼굴 시뻘개져갖고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고 나 술 냄새 푹푹 끼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막 설교하면 은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마 몇몇 사람들 장로님한테 이루고 우리 목사님 잘라주세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요 그럴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술이 죄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면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면 다들 시험 듭니다. 그게 우리가 100년 동안 쌓아온 신앙 전통입니다. 그래서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핑계를 찾습니다. 왜? 이미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경험 못하는 겁니다. 끊어야 되는데 물론 그러고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술을 못 끊는데 교회를 끊자 이러면 안 됩니다. 난 술을 못 끊겠는데 나는 교회를 못 나오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내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깨닫고 내 영적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화시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넘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지. 다 마시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거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방해되는 거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거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하루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안 만나고 있다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척하는 데 능하고
여러분 저 보면서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뭐 가는 기대들 있죠. 저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한 인간입니다. 제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시다면 그 평안함과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왜 그런지 하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아닌 딴 분이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차 있지 않든지, 지금 내 삶이 다른 것들에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기쁜데, 세상에 기쁨은 있는데,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아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사람 쫓아나오고 사람 만나는 거 좋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뭐 놀러 갈 때, 뭐 셀 모임 할 때 이럴 때는 막 정말 활기차고 한데 예배 시간만 되면 자고, 예배 시간만 되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이 예배 언제 끝났나 하는 사람들 다 보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친교의 공동체고 교회는 그것을 누리는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매번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다른 것들만 기대하면서 나오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그 그늘 아래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이 가득 차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척하고 사는 인생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교회 다니는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헌신하는 척하고 예배드리는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바울이 말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인생.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기를 결단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의 결단을 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삶 찬양.